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특세의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시편 말씀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다윗이 왜 이처럼 낙담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는 불굴의 정신과 배짱으로 골리앗을 치고 사자와 곰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흐느끼고 탄식하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대적이 사람들과 짐승일 때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시편에 맨 먼저 나오는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회의 시로 대표적인 것은 시편 51편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입니다. 오늘 이 참회 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들은 슬픔, 부끄러움, 그리고 죄에 대한 미움 등입니다. 시편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도 연약하였고 죄를 범하였으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였고 죄를 용서받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때는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하여 고통에 빠졌을 때는 시편 51편을 비롯한 참회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편 23편의 노래만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다. 참회의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6편의 참회시가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경주는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과 용서와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실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따라 고백한다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주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를 다루듯 나를 대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낙담하여
절망할까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책망으로 인하여 다윗은 몸이 수척해 되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며 무엇보다 뼈가 떨릴 정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했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위협 속에서도 담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견책은 그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벌거숭이가 되어 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킬 힘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뼈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때리시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피할 곳이 있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갈 수 있으며 때리시지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도 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 준비되지 않아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6절 7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그는 진력을 다하여 노동을 하듯이 부르짖으며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이란 만물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고 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흐르는 눈물이 너무 많아 침상을 물 위에 뜨게 할 것입니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노인의 눈이 해가 바뀌면서 어두워지듯이 그의 눈이 눈물로 충혈되고 어두워졌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 고통을 받게 합니다. 어찌합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2번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경험은 고3 때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저의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모르는 그때 검은 무엇인가가 저를 누르는데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손을 움직여 겨우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기록된 이 시편은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슬픔 가운데 울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당당히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의 소망과 약속은 여기 있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슬픔의 시간이 떠나갑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긴 터널입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무한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가운데 그의 눈물과 탄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 집에서 악인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한 자와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자신 속에 있는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죄악과 작별을 고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때때로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다윗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용서와 약속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징계인 듯 싶으나 그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장래와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때까지 갈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 시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오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